오늘은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두렵고 떱니다. 왕조차 두렵고 떱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일 덕우와 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덕우와 들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이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군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긴 장소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남긴 보물이나 재물들, 그리고 의복이라든지 이런 탈취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에 그것을 거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정말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 통해서 이 브라가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이 이 브라가 골짜기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절망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가난의 인생이 부유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즐거운 인생이 강건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이런 브라가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먼저 오늘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왕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보면은 20절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중반전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여러분하고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신뢰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미누란 말입니다. 하미누. 이 하미누란 말은 뭐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젖먹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보호와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따라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따라 나오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견고히 선다는 말이 있죠. 거기 20절에 그 견고히 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여러분 테아메누입니다. 테아메누. 이것이 뭐냐? 여러분 반석과 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신뢰나 견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아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믿음이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사실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 힘들어 죽겠어. 왜 힘든데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목사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뭐예요. 내가 사람을 사실 믿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깨어진 부부관계, 믿음이 깨어진 이 교회, 믿음이 깨어진 여러분 이 노사관계,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영원히 내가 신뢰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헤어지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자식과 부모는 이 대인관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내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내게 아픔을 줄지 상처를 줄지 몰라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자기는 모르지. 근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이라 그랬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좀 배워가지고 지식이 잘 넘치고 좀 갖고 가지고 외모가 반듯하고 좋은 명품을 걸쳐서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참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속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사람이고 가장 추한 것이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면요 확 바뀝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은 나하고 관계 좋지만 언제 나를 실망 줄지 몰라.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역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 총칼이만 날아다니면 전쟁터입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고 여러분 정말로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전쟁터입니까?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렇고 취직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마찬가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견고히 선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들을 붙들어 준다는,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이것이 뭐예요?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갑자기 인생의 쓰나미가 불어오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내 모은 재산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몰락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군인을 하나님이 100만 명 대군을 붙여줘서 나가라 그랬나요? 안 그렇습니다. 신식 무기를 주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정오에 나가라, 저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함께 할 거다. 이 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요구하는 그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 바라보고 일하라 이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거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라가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이 브라가의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거두를 사흘 거뒀다니 이건 뭐예요? 여러분 완전 수고거든요.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브라가에서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편의 1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37편에 가서 그런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장수하고 돈 버는 거 보니까 속이 좀 쓰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교회 다니고 11주도 내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안 풀리고 우리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나는 몸이 아파야 되고 힘들어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반항적인 기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30편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이런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뒤에 가면 하우스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하우스 잘합니다.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막 심어요. 근데요 열매를 다 거두고 나면요 고추대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오이대를 가위로 자르면요 여러분 한 이틀 지나면요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37편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이 영원히 천년만년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그래요. 뽑힌 나무래요. 뽑힌 나무래. 배임받은 나무래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청청한데 안 그렇습니다. 곧 쇠약하고 시들고 몰락한다는 거라.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주권자구나.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은 인생의 말 못할 큰 위기와 웅둥이에 빠져서 헤맬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그 깊은 웅둥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40편 4절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붙잡아야 돼.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러나 그 과정은요 연단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은 영적인 일꾼들을 보면 전부 다 이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수렁에서 이 통과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래 안 볼래 그것만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을만 여러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빨리 내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44편에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해서 나라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에 여러분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섬기지도 못해요. 이방 나라에 여러분 나라가 잃고 나가니까 뭐 대접받겠어요? 대접 못 받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강야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우리를 이 강한 대적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이킬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44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 그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팔에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의 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속에서 수치를 당하게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다.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여러분 그 대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피해서 이방의 블레셋 땅 가득까지 갑니다. 죄 지은 사람이 도망가면 이해되지만은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 연습국에 1000명이라는 연습 지금 하나야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 억울하게 여러분 의사가 그 도망자의 그 해리슨 포드도 그런 시리즈입니다만 의사죠. 억울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죄도 안 짓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모함 받고 오해 받고 죽이려면 소리 듣고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그랬거든. 그래서 피할 데가 없어. 이 나라는 나를 안 믿어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있을 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땅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의 원수입니다. 왜?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철저히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은 원수의 땅에 지가 들어가겠어요. 좀 살아보려고. 사람이요 참 힘든 일 당하면 그러더라고요. 힘든 일 당하면 죽을 일 당하면 지 원수 앞에 가서도 미운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하면 사실 그래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고 체면이 뭐가 필요해요. 일단 살아봐야 되니까. 저를 보세요. 말씀 나누지 마세요. 이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때는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3절 4절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더 나아가 시편의 62편 7, 8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의 3절 5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다 생각이 다 소멸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의 큰 교훈이 그겁니다. 가장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한 자를 쳐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은 자꾸 강한 자를 의지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뭐 하십니까? 잠언 3장에 5절 6절을 갔어요. 이런 말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 지도하시리라는 겁니다.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짓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잠언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잠언 16장 2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25절에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자. 그리고 잠언 29장 25절에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0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감당 못할 수많은 대적들의 하살과 어려움이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대기를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를 보고 그러면 너는 옷을 홀라당 벗고 3년 동안 이 거리를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 보고 교회 나왔는데 옷을 벗고 전들이나 포곡으로 돌아다니라 그러세요. 저 목사 미쳤구만은, 정신병자구만. 당장 경찰 서서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 보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체면도 불구하고 옷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래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뭐예요? 순종합니다. 볼기짝을 드러내고 3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했던 그 결과처럼 네가 의지했던 그 나라들이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몰락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버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망해버리고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벗은 상태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에 지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우리 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그 전쟁에 지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5절에서 8절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뭐한다? 저주받는다 그래요. 사막의 뜰기나무처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강야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가 오더라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물가에 심겨진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내가 100%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에 내가 100% 신뢰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며 결론 말씀이 오늘 또한 뭐예요? 여호사밧도 말합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두 번째, 이게 뭐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여러분들은 목사를 대충 아무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 보면은 거의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 물통, 인통, 통통통, 이 만사형통. 여러분 형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형통이 성경에 보면은 성공하다, 번성하다, 창대하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소원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라가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밟아라? 무너뜨리라? 무시하라? 저주하라? 신뢰하라 그래요. 이거는 인간을 신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오세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종들을 섭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가면요 여러분 아주 집에서 찾아봐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기름 부은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의 어떤 외모나 지식이나 어떤 그 배경, 이 스펙을 여러분 존경하라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이지. 아시겠습니까? 뭘 믿으라 그랬어요? 목사의 입에서 스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지. 저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쫓아갈게요. 그러다가 큰 꽃 다칩니다. 나는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바라볼게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 한 분,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고 나의 아버지 이루자 소망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배 마치면 저는 목사님만 바라봐, 장로님만 바라봐, 집사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놓고 또 며칠 했다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왜 죽었는데? 집사가요, 권사가요, 장로가요, 목사가요 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됩니까? 시험 들은 거요. 그 왜 들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대. 성경 안 읽었구만은. 마누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어디에 사람 따라가고 사람 믿으라는 소리 어디 있냐? 한 찾아봐라.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자다가 성경 읽어서 그래. 지금도 조는 사람들은 그래. 설교 조는 시간 사람들은 똑같아. 예배 마치면 장로님 영원한 나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는 태진아가 불렀잖아요. 시간만 하면 한 불러보면 좋겠구만. 영원한 나의 동반자 누구요? 내 신랑 여러분, 내 마누라, 우리 집사님이 아내라 말이요. 아내라 말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역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상처된다나 교회 떠날란다 뭐 못 나오고 뛰는 소리 하면 안 돼. 그는 여러분 스스로가 똥을 뒤집어 쓰는 거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것이고 스스로가 여러분이 불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시대 요한 1서 4장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이미 아담 이후 타락했을 때부터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뭐냐? 그 자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의 열매를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는 겁니다. 그 진리 알레데야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되는 예수님 말하는 건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는 그래서 진리 기둥 못해. 말씀이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집이 기초가 약한 집은요 못 삽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63빌딩이 이제 네 번째더라고요. 한국에도 높은 빌딩이 더 있더라고요. 자꾸 서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높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다 자빠집니다.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보면 압니다. 환난이 오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진짜 친구인지 진짜 가족인지 진짜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인지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이런 인생의 위기 바람이 올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이 뭡니까?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평생 함께 하겠느냐? 우리는 서약했잖아. 이해했지. 그때는 뭐 아내하고 남편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서로 좋아서 신혼여행을 창망하니까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요. 그냥 근성으로 이해했지 뭐.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기초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아야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봐서 국민일보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인데 여러분 TV 보면은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서울 음대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여자 만날까 싶어. 여자가 너무 똑똑하나 싫더라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래서 성경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남편보다 똑똑한 게 힘들어. 아는 체 너무 많이 하고 뭐 나스리우스 있잖아. 나스리우스
남편은 얼박하고 띨박하니까 지가 나서서 다 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김양재 목사 상처가 많아요. 남편 일찍 죽고 시집살이 얼마나 고된지. 자기는 나름대로 서울 음대 출신이니까 얼마나 도도합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도도합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교만할 요소가 몇 배 많습니다. 왜? 사탄이 루시퍼가 음악장 아닙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작곡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깨 힘 팍 주고 다니는 그것도 서울대 출신이니까. 근데 뭐 출신 뭐 필요 있어? 가서 뭐 식모살이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시집살이 하는 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열받는 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교회 안에서 큐티를 했어요. 집사인데 성경공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요. 목사 설교할 때는 은혜 안 받는 사람들이 그 집사하고 성경공부하는 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열 받겠잖아요. 열 안 받겠어요? 저는 제가 열을 받아도 그런 집사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그런 집사들이 나오면 좋겠어. 목사님 설교는 개똥 같고 이 집사님 말은 너무 좋다 이래도 괜찮아. 어? 설교 시간에 다 졸리고 자라도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면 좋겠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와서 성경공부해서 야 은혜 받. 이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목자들이 더 좋아야 돼. 원래 선생은 제자들을 지보다 훌륭하게 키우는 게 선생이지. 제자보다 선생보다 제자가 못하면 그 선생이 안 되지. 목사는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야 돼. 아멘. 왜 안 해요?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해야 돼. 우리 청년부들이,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이, 동력장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선교회장들이 더 좋아해, 잘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신학을 합니다. 백석대학교 들어왔죠. 대학원에. 제 후배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는요 여자 목사를 안 줘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 줬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를 돼야 되는데 목사가 안 되니까 다른 데 동력교단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자 목사 주는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해. 여러분 희문고등학교에서 여러분 강당 빌려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지금 이번에 여러분 저 판교 옆에 오시면 고속도로 옆에 봤잖아요.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서.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도요, 여자 목사가 하는데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다른 거 안 했대. 나는 말씀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안 줘. 뭐 줄 게 뭐 있겠어 여자가. 말씀밖에 없지. 하나님 말씀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축과 동시에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빛으로 집을 짓거든요. 대출해가지고 건축 짓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누가 큰 돈 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개미 군단이래요.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엄청난 이 어려운 경기 때에, 지금 얼마나 경기 어려워요. 이런 불경기 때에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배를 그걸 옮겨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나와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가서 뭐 전도하니, 뭐 기도하니, 뭐 선교가니, 뭐 사회봉사하니, 뭐 구제하니,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소갈되고 사라지고 이러면요 그게 오래 못 가. 나중에 남이 안 알아준다고 자기 의의에서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섭섭하기가 안 들어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충실히 안 되고 말씀 안에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는 일마다 불평원망이고 남 탓하는 거거든요. 실은 은혜 받으면 다 내 탓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얼마나 목회하다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내가 괜히 왔나 싶어요. 굉장히 저는 요즘 힘들어요. 말씀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게 맞는데 왜 성도들이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른 걸 먹여주면 바른 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안 먹이고 윤리도덕이나 먹이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지금 사탄이 판을 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우리 브라가의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목회할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런 방법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군대에서부터 교회 내게 교회 사역을 얼마나 했어요. 강남에 가서도 목회, 여러분 부교육자로 계속 있어보고 개척교도 있어보고 안산에서 개척해보고 다 결론이 뭐예요? 몇십 년 목회해본 결론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성도들은 또 희발이가 없어. 세상 말로 하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맥이 푹 풀려가지고 넋을 잃고 예배를 오늘 나오는 거 보세요. 새벽기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금요기도 수요기도 나오는 거 한번 봐요. 기가 찹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저는 옷 벗어야 돼요. 옷 벗고 싶으면 하루에 12번도 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질적인 말씀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형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라?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땅이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요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요함을 유지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29장의 10절부터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봐. 29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내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남종하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 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남편 니만 예수 믿어, 아내 니만 말씀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보세요. 암 환자가 하나 생긴다든지 집안에 치매 환자가 한 번 생기면요 집안 자체가 다 쑥대밭이 됩니다. 힘들어요. 병수발을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 다 건강해야 된다 이거. 모두가 교회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축복받고 은혜 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뭐합니까?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는 목자죠. 안내자죠. 가이드입니다. 안내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1장에 가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싸워야 할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엄청난 상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른 말 안 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모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붙들어 서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붙들어 설 것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합니까? 열왕기상 2장에 2, 3절 가보면 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마지막이고 오늘 지나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언을 잘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마다 힐링 치유하면서 유언장 잘 쓰기, 즉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신다면 내 자식한테, 내 마누라한테, 내 가족한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뭘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야, 저 뒷동네 저 산내 옆에 밭에 마늘밭에 5만 원권 다발로 묻어놨으니까 그거 캐라. 금덩어리 묻어놨으니까 캐서 나눠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은 자식들이 칼부림 납니다. 그래서 돈 남기고 죽으면 안 된다. 탈무드에서 자식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자식한테 돈을 많이 남겨놓고 유산을 남겨놓고 죽으면 우리는요 뭐 잘 될 줄 알죠? 아닙니다. 미리 다 좋은 일에 학교에 도서관에 장학금으로 구제하고 지역사회 발전하는 데에 교회에 헌금해 뿌려야 되지. 야, 엄마 아빠는 재산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래야 되지. 뭔가 남기고 죽으면요 서로 형제끼리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죽고 나서 장례 치러 나서 뭔줄 아세요? 대빵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버지 엄마는 장남이라서 많이 해줬겠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막내가 그런 생각한대도. 또 장남은 막내라서 엄마 아빠가 철이 없다고 힘들다고 나보다 두 몫을 떼줬겠지.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싸우는 거예요. 반복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삿날도 안 가고 가족 모임도 안 가고 뭐 행사도 안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 혼자 오해하고 앉았어.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식한테 마지막 내가 하고 죽는다 뭐 말할 거였어요? 뭐 말하고 돌아가실래요? 야, 저 집 팔아라, 팔아서 여러 나눠 써라, 그거 하시겠어요? 참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지막 유언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어.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뭐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래. 히스기야도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 여러분 하 18장에 5절 7절 보면 이런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형통의 복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시야 왕이 형통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유다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의 5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서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했다. 하나님의 묵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찾고 말씀 앞에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마칩니다. 시편 1편에 가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죄인의 자리에도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죄인을 따라가고 내가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거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거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야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하면 견고해지고 그러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떠한 삶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종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을 견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생명생교회가 선지자의 터 위에, 사도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운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종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